둘째 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부러운 믿음이 나의 믿음 되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아침에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앞에 15장 1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칭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 이방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호칭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임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이 고백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백할 줄 몰랐고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개로 취급되는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한 이 여자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누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교훈시키고자 이곳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보면은 모태신앙, 2대, 3대, 4대째 이렇게 내려오는 오래 신앙을 생활한 사람들보다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분명한 고백을 하고 분명하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끈질긴 것을 우리는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 스로보니게에는 오늘 말씀을 봤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몸까지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이 알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여인이 고백하는 일이 있고, 진정한 고백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즉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게 사역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역에 이런 맹인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지 않느냐,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제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간청한 것은 한 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반복했던 행동인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의 행동에서 그녀의 큰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마지막에 가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 한 번의 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끝까지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고, 따라오는 무리들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두 번 믿음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큰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딸의 문제인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내 딸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자기에게 연결시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안는 성도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들을 내 문제로 안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로도 해야 되고 이런 앞으로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도 아니고 예수의 소문만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자이지만은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한번 베풀어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외식밖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보여질 때 기도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진실한 기도라는 것이죠.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그게 진솔하게 들리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금년 한 해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늘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은 내가 그분을 만나면 정말 나의 소원을 강구하리라. 얼마나 나 살아가면서 이 자네의 문제를 안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을 한번 만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해야 되겠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속에서 그냥 짐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문제를 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있고 사업을 통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도 있고 이것은 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새해가 달라지는 새해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변하면은 날도 달리 보입니다. 환경도 상황도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이니까 새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이 와닿지 않고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 그렇게 은혜로운 고백으로 와닿지 않는 값싼 은혜로 치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앞에 놓인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은 벌써 출발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금년 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축복해 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진솔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외식하지 않는 그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귀하게 이 아침에 받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계속적인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지속적으로 외치는데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분처럼 그냥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냥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안심시켜서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금 답답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답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봐도.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부르짖기 전에도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도리어 답답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그렇지요. 어떤 데는 목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 기도 좀 들으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연을 향하여 믿음이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연을 향하여 하는 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맞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믿었던 나에 대한 신뢰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함에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해도 아무런 묵묵부답.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연을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에 보십시오. 14장 31절에 보십시오. 14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하죠. 누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이방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자들을 향하여, 대표적인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방 땅에 와서는 가난안 여인을 향하여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나를 오라오소서 그랬습니다. 물을 잠잠하게 해주고 풍랑을 없애주고 오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버렸습니다. 처음 믿음과 끝 믿음이 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믿음, 그게 큰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실 때 무관심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바른 믿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붙드는 훈련을 자꾸 시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나가게 합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속에 기도의 응답은 됐다, 이제 기도의 제목은 끝났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믿음을 세우고 가십니다. 믿음을 세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우리가 미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나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나 내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의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계속해서 기도할 때 때가 되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여인의 소원이 간절하지 않았다라면, 어제 말씀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가 소원이
간절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소원이 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정도의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포기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네.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종차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이 소원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내고 하는 이 딸 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소원이 간절했어요. 소원이 간절하니까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절이 거절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소원을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해결은 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와닿으니까 바디메오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잠잠하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어떻습니까? 간절합니까?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간절합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간절합니까?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간절합니까? 내 사업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될 것이 그렇게 간절합니까? 간절하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째는 간절해야 되고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절박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상관없는 거예요. 횟수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자녀는 기도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늘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커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앞에 만나는 풍랑의 문제, 광야의 문제, 그 길이 없어 보일 것 같은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만날까요? 우리만 만나고 우리 자녀들은 불의 길을 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길 만납니다.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워주면서 지나가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홍해 앞이라더라도 여긴 길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자리 앞에서도 이 자리에도 내 앞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많이 구하옵소서. 구하세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음이 자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음이 너무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 없음이 불쌍히 여겨야 될 요소라고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갖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금년 안에 아무것도 하나님 나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이런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자는 새해 가장 큰 복을 선물로 받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큰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세번역에 보면은 안심시켜서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자는 간청을 들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대충 좀 안심시켜서 보내주시죠. 좀 떨어지게 해주시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제자들이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분은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네. 이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가 업이 됩니다. 그 답답함 속에 제자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동참이 되어진다니까요. 중보기도 부탁을 안 해도 그냥 앉으면 그분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와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침묵하던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즉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외에는 다른 데로, 즉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하죠. 그 앞에 있는 10장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10장, 마태복음 10장 4절로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민족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메시아 탄생을 위임받은 바가 있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것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모습 25절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한층 더 업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23절 하반절에서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랬습니다. 뒤에서 소리 질렀던 여인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집 외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에게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적극적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절되는 것 같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고 내 기도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질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나 이방인이니까 섭섭하지만 제 돌아갈게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것 같은 예수님 입에서 그렇게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복인 거예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문만 들었던 여인인데 성경을 펴고 날마다 연구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소문만 들었던 이 여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요일도 새벽기도도 듣고 배우는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믿음과 이런 소원의 간절함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은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시와 냉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신지 보십시오. 2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이 아닙니다. 가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개들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하죠.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네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그만 포기할 만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이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끝까지 산 넘고 산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를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 여인의 믿음에 걸맞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고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오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딸을 낳게 해줬다라면 그 여인은 그냥 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쫓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생겼을까요? 내 소원이 해결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금방 되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오랫동안 실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 기도사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에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수치와 수모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매달렸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은혜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의 내 삶에 은혜 주실 분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삶 자체가, 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 자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하게 여러분들 간구하고 은혜를 더 이상 안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줄 떡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네에게 주는 그 떡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부스러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겸손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아니라도 가난한 여인이기에, 이방인 여인이기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준다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합당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주셔도 우리의 딸은 나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개 아닙니다. 나 개 아니에요. 그런 모욕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낮아집니다. 이 자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만이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우리의 앞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유대인에 비하면 자신은 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하찮은 존재기에 하찮은 존재기 주는 떨어지는 은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꼭 필요해요. 믿음 없는 자에 걸맞는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은. 나 큰 은혜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나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주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겸손이죠. 이 겸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높인다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나갔다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할 때 나 하찮은 자 맞아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잖아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에 비하면 하찮은 자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는 A라는 성도에 비하면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줄 수 있는 은혜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를 다 받으니까 난 포기하고 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자나 하찮은 자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는 언제나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줄이고 목말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서서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며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여기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가난한 심령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러운 믿음이 나의 믿음 되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부러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는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 해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시대를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며 이 한 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